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3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참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말씀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배역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당대의 강대국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결론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마른 뼈들이 가득 그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죽도 없고 힘줄도 없이 마른 뼈만 남은 그 시체들, 흐트러져 마른 뼈들은 패배하여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현저하게 나타냅니다.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나 에스겔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인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이 마른 뼈다구들에게 살아나라는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죽은 뼈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생각에 이게 될까 여러 가지 의심이 되고 내 인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프리카 100만 평 선교센터 우리 농장에서 이 어른 목사님들 카프카 신학교로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늘 하지만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 저를 어려서 하나님이 SFC 학생신앙운동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SFC 운동, 학생 신앙운동, 청소년 신앙운동, 그것을 이제 열심히 펼치라고 하나님이 그 장을, 선교센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청소년 수련회를 우리 농장에서 개최해서, 물론 기도와 수많은 고생과 에너지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을 다 투자해서 바쳐서 한 1,000명 되는 청소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이 유스 컨퍼런스, 젊은이 수련회를, 젊은이 부흥회를 저희 선교센터 농장에서 열어서 참 남부 아프리카 각국에서, 각 교회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참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 교회가 힘을 얻고 그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 또 너무 성령께서 부르시고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은 우리 카프카 신학교로 또 입학해서 또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저는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청소년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청소년 때 은혜 받는 것이 평생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거 남아공 이스트 런던이라고는 큰 한국의 부산 같은 그런 항구 도시에서 시험을 마친, 학기말 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뭐 춤추는 뭐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밤에 술 먹고 춤추는 그런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술 먹고 그러게 하다가 새벽 2시, 3시경에 뭔 일이 생겼는지 25명 정도가 고3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 쓰러지고 2명이 쓰러지고 퍽퍽퍽퍽 쓰러졌어요. 좁은 밀폐 공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춤추다가 어떤 뭐 가스가 스며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아까운 고등학교 3학년 생명들, 남학생, 여학생들 25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청소년들이 만약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다면 거기 가서 그렇게 춤추다가 죽지는 않았겠죠. 참 이 남아공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수많은 이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시체같이 마른 뼈들처럼 그들이 그냥 세상 것만 알고 세상 노래, 세상 술과 마약, 세상의 것만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아프리카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선포했어. 그들이 말씀으로 녹아지고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새롭게 됐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큰 청소년들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기만 했지 제대로 생명의 역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기를 저들이 얻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가라 선포할 때에 그들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게 돼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에는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활동 같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생기를 하나도 의심 없이 과감하게 그대로 예수님은 활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일 뿐이죠. 에스겔 37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자기 조국을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사망의 세계에서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표현하는 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죽은 뺐다고 시체들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귀신의 속박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뛰는 생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 이 무덤과 같고 마른 뼈다구와 같은 절망적인 이 상황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 성령이여 도우셔서 나를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날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기와 불어와 성령여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 15절부터는 회복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의 지도자는 다윗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에 하나님의 처소가 영원히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에스겔 37장 29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모으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사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메시아 왕국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복과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종에게 그 골짜기에 가득 찬 시체들을, 마른 뼈다구들을 보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아 생기를 얻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벽혀이 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여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